교회를 위해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일어나요. 오늘은 이제 제사장으로 일어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사함을 중보하는 제사장이 네, 되라. 다 같이 시작. 죄사함을 중보하는 제사장이 되라. 다시 한번 시작. 제사함을 중보하는 제사장이 되라. 네, 오늘 쉽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해주는, 중보해주는 그런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일어나게 하셨어요. 자, 작은 1번에 보니까 죄인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게 여러분들 중간에 그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6장 21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1, 22절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중간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역할을 해준 게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없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없어요. 구약의 율법과 성전 제도 때 이제 이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신약에도 여러분 제사장의 일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사장의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도 지금 현재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도 여러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짐승의 그 속량 제물과 그 피로 중보하는 그런 제사는 없어요. 이제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와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일은 여전히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지도자가, 오늘 새벽엔 지도자가 되라고 할 거야.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작년 1년 동안 출애굽기를 하고 지금 민수기서 이어서 여호수아 앞에 부까지 하고 마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과정 중에 이제 일어난 모든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을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엑기스를 뽑아서 이번에 집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놀라운 게 뭐냐면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보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성전 위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날마다 정말 놀랍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그냥 사람들이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성전 건축이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거든요. 민수기 1장부터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성전 중심으로 다 배치를 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제일 성전에 가까이 있는 게 바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을 쥐어 싸면서 성전을 싸는 게 누구냐? 레위지파를 쥐어 사방으로 싸는 게 누구냐? 12지파.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할렐루야. 군대. 이 군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온전히 중보해 준 게 누구다? 바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커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이들이 멋진 성전의 군대로, 성막의 군대로, 이스라엘 이 민족을 군대로 멋지게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제사장의 직분은 없어요, 사실 교회에. 그렇지만 제사장의 직능은 살아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할 거잖아요. 그들을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죄가, 그분들의 불의가, 그분들의 저주가, 그분들의 모든 형벌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 속량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새남기로 돌아옵니다. 저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야 모든 죄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올라가 죽게 만들고 그런 과정을 다 겪도록 아버지 역사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뭐야? 제사장으로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중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 이런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이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그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옛사람이, 그 불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게 달려 죽고 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부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이 뭐요? 제사장으로서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중보.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하는 게 맞아요.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다 인도하기 전에보다 인도하는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죄가 무엇이며 그들의 죄는 어떻게 해서 처리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알려주어서 저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내가 옛사람 이민주는, 옛사람 아무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버려지는 거구나. 이 옛사람은 계속 있어봤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또 이 정죄를 받고 심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옛사람, 지옥 갈 사람은 심판받아 버려버리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주님께서 창조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그런 멋진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전도하는 것인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데는 여러분 그냥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구약 때는 마당에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를, 그들의 죄값에 따라서 한마디로 제사장이 목을 따고 피를 빼고, 한마디로 그 시신을 다 벌려서 똥이나 내장 훑어내고 몸을, 좋은 것으로 각을 떠서 벌전들에 다 불태우고, 그 피는 목에서 피를 딴 것은 양동이에 담아다가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속죄소에 뿌렸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제사장이 중보를 해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또 1년을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읽었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죄를 여기에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2022년 1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남교회 모든 사람들이 죄 증거, 하나님 이 염소에게 다 죄를 전가합니다.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인데 다 여기에 다 옮겨 전가시킵니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그 광야로 이 염소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가지고 못 돌아오도록 아주 먼 광야에서 거기다 두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놓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염소에 싹 전가시켜가지고 다시는 이 진행에 못 들어오도록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의 죄를 내가 기억지 않냐고 내가 버려버린다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밖에 버렸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제사장만이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있는 죄, 도둑질하고 이런 건 그건 죄가 아니야, 악이야. 거짓말하고 그런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악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누가 이 세상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었죠. 아무도 모르니까.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된 걸 누가 알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이거를.
그건 다 뭐 안 믿고 있었긴 한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라고 알려줘야 돼요. 거짓말하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여러분 그것도 안 한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 좀 기억 못하는 분들은 난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 게 죄가 아닙니다. 그건 악입니다. 우리는 악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것을 누구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복음이. 이것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알려주면서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저주를, 형벌을, 심판을, 정죄를 다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믿기만 하고 시인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구원은 아닙니다. 가장 1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몸에다가 그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거기에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개 씨, 당신이 이렇게 옛사람으로 인간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죄 가운데 사는 걸 포기하고 여기에 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함께 못 박혀 버리면 예수님 받아줍니다. 누구의 죄든지 누구의 저주든지 다 몸으로 받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으로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여러분 사망 음부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혼으로서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혼의 죄까지 완전히 속량하기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서 사망까지 내려가서 그걸 다 버리고 부활의 몸으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죄인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게 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간 어린 양이로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버린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는 이 죄를 가지고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사망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사살의 염소라고 이걸 하는 거예요. 아사살.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갖다 버리면 아사살에는 괴물이 와서 그걸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완전히 사망, 마귀 새끼들이 완전히 내 죄값을 가지고 다 해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의 죄값을 다 한마디로 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죄값을 가지고 사망을 요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를 고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기 전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발당하네. 죽을 때까지 마귀한테 날마다 당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죽고 버려져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잡혀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는 마귀가 예수님을 잡아서 고발할 수 없고 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율법과 죄와 저주에 우리가 정죄된 그 상태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마귀한테 팔려버렸어. 마귀한테. 아사살에게 팔려가듯이 염소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마귀한테 완전 팔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죄값을 다 가지고 완전 고발하고 사망으로 우리 이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지 않고 함께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이 몸과 함께 한마디로 그 죄값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심판받고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대신 그 몸 안에 있는 우리의 혼,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그 혼은 여전히 살아서 우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사장들이 중보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그 육적인 본성, 인간의 그 육체적인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몸과 함께 죽고 버려지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혼들은 제사장이 잘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당에서 번제단의 제사를 드렸으면 그들의 혼들을 데리고 그리스도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여러분들이 중보했던 그분들의 혼,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2번으로 갑니다. 신자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아멘. 자, 이제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그 한마디로 족장들의 이름을 다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 출애굽기 28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네, 이스라엘의 아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야곱.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이 12지파로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그 지파장들의 이름을, 아들들의 이름을 다 보석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 양쪽 견대에 붙이고 가슴 흉패에다가 그 이름을 보석에 새겨 다 여기 앞에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이루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이들의 죄를 중보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당에서만 중보하는 게 아니야. 그들의 속량 제물을 속죄소 갖고 들어가서 여러분 속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표로 제사장이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그래서 그 속죄소에 자기들의 속량의 대속의 피를 거기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소에다가. 그래서 1년 동안, 이게 대속절이거든. 7월 달에 1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고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이 되면 또 하고, 그 다음에 7월이 되면 또 하고, 그 사이에 또 죄를 지으면 자기들의 죄에 맞게 또 자기의 죄의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걸 누가 다 중보한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하는 거예요. 아들이 3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50살이면 은퇴, 50살. 너무나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물론 그 옆에 이제 레위 지파들이 옆에서 이제 도우미들이 붙긴 하겠지만 이들이 그 수많은 짐승을 날마다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에요. 50살까지 뭐 일이 끝나는 거 이들은 너무나 중노동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실제로 우리 그 신약에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도요, 동일하게 보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게보다 사실은 전도인을 하면, 증인을 하면서도 동시에 보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 제사장의 직분은 없지만 그 직능은 있어요. 히브리 4장 16절에 이해해 보면요, 4장 14절에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도 제사장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이분은 승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죽으신 분은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부활한 분도 안 돼요. 반드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고 히브리 4장 14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12장 24절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장자들의 교회 안에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중보자로, 우리들의 제사장으로 서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아버지는 성령을 통하여 아들로 일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아들 그리스도로만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버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성령 역사로 아들을 통해 일하고, 아들은 성령 역사로 우리를 통해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철저히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증인이시잖아요. 계시록 보면 그분 증인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 말씀에 우리도 증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분이 이 거룩한 집을 맡은 자로 충성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저녁에 우리는 건축자가 되야 한다는
설교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나로 해야 되는 거야. 나로. 우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예요.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 이게 십자가의 교회는 뭐다? 십자가의 교회는 원래 없어요. 십자가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어떻게 교회가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뭐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길이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 된다. 아멘. 길이에요. 길. 십자가는 길. 예수님의 몸은 한마디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가 되는 거, 진짜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데리고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아까 28장 9절 10절 29절 읽었는데, 결국 대제사장 아론은 뭐다? 어깨와 가슴에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데리고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요? 중보를 한다고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백성입니다. 이런 사실을 계속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그 다음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을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그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속죄하러, 여러분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 못 들어가요. 아론이 들어가서 속죄로 들어가서 자기와 그리고 자기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목사님, 이건 율법 아닙니까? 예, 맞아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이 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에보스라는 옷을 입고, 천주교 지금 캐톨릭 그 신부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쓰고 흰 세마포 입고 이렇게 보석과 담고, 그게 이제 에봇이라는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우리 개신교는 안 입잖아요. 그런 행위 퍼포먼스를 안 하잖아요. 예, 그들은 이제 연기 이렇게 피우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왔다 갔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해도 실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퍼포먼스를 안 해도 우리는 실제로 되는 거, 실제로. 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보자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제가 또는 여러분들을, 누군가 여러분들을 중보해줘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중보를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온다고, 그리스도 몸 안에. 예배소서 이렇게 여러분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속죄소에 그 속량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곳에 피를 뿌려야 된다. 지성소 밖에서는 여러분 속죄 죄사함이 없습니다. 성소에도 없고요, 마당에도 죄사함 없습니다. 단지 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전가받은 재물이 거기에 죽어가 나가는 거지, 심판받고 내 죄값을 심판받고 죽는 곳이지, 거기서 죄산 받는 곳이 아니에요. 번제단은. 알겠습니까? 아멘. 거기서 속량받는 거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는 곳이에요. 치르는 곳. 치렀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에서. 이 지성소에서 속죄소에 우리의 죄값이 여기에 드려져야 돼요. 속죄소에서만 죄가 속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때는 속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로 해서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했죠. 자, 신약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배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죠. 속량은 뭐다? 곧 죄사함을 받는 거다. 근데 어디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뭐다? 레위기도 보니까 지성소 안에서 하죠. 지성소 안에서 하죠. 지성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보다 지성소 안에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는 유일한 곳이 속죄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서만 속량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속량의 피, 번제단에 죽은 그 속죄의 피가 어디로 갔다? 속죄소로 가잖아요. 속죄소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피가 있는 거예요. 그 몸은 거기서 불태워 죽잖아요. 내 죄값을 치르는 거라니까.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죄산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당신의 피로 내 죄를 속량 깨끗이 했다고 선포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내 죄값을 위해서 한마디로 누군가 대신 죽어줬다고 해서 죄산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건 죄값을 치른 거지. 하나님이 죄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다고 씻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죄사함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된다고요? 지성소에서 된다고요. 속죄소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지금 지성소, 속죄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지성소, 그 속죄소가 뭐냔 말이야.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 예수님의 몸은 없어요. 그 흙으로 된 그 몸은 죽고 이미 버려졌잖아요. 빈무덤에 사라졌잖아요. 그 몸은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부활했을 때 늘 얘기하면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를 못 알아봤다고. 몸이 바뀐 거예요? 전혀 다른 몸에 영생하는 몸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그 피로만이 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게 무지막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을 어디까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야 한다고. 그게 가능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지 않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못 데리고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로 거듭나서 한 몸으로 살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보해주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분을 살리고 원합니다. 이 사람의 죄를 중보하기로 원합니다. 이 사람의 사망을 중보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다 데리고 올게요. 아버지,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보하면 옆에 앉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자매가 번제단에서 죽었음을 인정하게 하고, 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그 피로, 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고 아멘 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여러분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사함을 탁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코스로 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죠? 20절, 21절, 22절은 뭡니까? 자, 조금 있으면 너희들 성령을 받을 거란 말이야. 약속된 성령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 너희 다 성령을 받을 텐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 여러분들이 그 죄를 속량하고 쇠하면 그 죄들이 다 사해질 거다. 이렇게 선포하는 성령 받은 분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분들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기를 원하고 죄산 받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죄사함을 중보할 그런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데리고 들어오기만 하면, 이 안에 데리고 들어오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어서 완전히 죄를 사하고 속량하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죄를 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사함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죄사함받아 가르치면서 열의를 가지고 중보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아예 이 사람은 말도 안 들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하는데, 언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은 뭐다? 죄사함을 중보하는 제사장이다. 죄사함을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두 번째, 이 제사장은 이제 내용은 끝났어요. 이제 신분에 대해서 볼까요? 신분. 왕궁의 제사장입니다. 왕궁의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도 시청에 속한 제사장.
근데 시청이 아니라 저기 이제는 청와대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정부를 뭐라고 합니까 요새? 청와대가 않고 뭐라고 해요? 나 기도하고 전도만 하니까 청와대로 합시다 일단 잘 모르니까 청와대의 제사장. 그럼 좀 그러나? 하여튼 시청 공무원, 청와대 공무원 다르죠? 그렇단 말이야. 자, 여러분 뭔 말인가 물은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으면 알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문맥이 안 맞아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다 원전을 또 봤어요. 그랬더니 왕 같은 이란 단어가 바실레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바실레아란 말이 한마디로 왕국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실레온은 왕궁이에요, 왕궁. 왕의 궁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그 나라의 정부라는 거예요, 정부. 왕궁이 이제 그 정부의 왕이 사는 그런 가장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왕궁을 말해요, 바실레온. 이게 뭐 왕 같은 이게 아주 의역을 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이나 현대의 성경은 이게 왕국의 제사장, 거기 또 왕국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왕궁이에요, 왕궁. 왕궁의 핵심인 왕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된 건 직역이고요. 이것을 의역이고 직역하면 왕궁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우리 아들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궁의 제사장들로 우리를 불러 세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궁, 왕권이 집행되는 그 왕궁의 제사장이다. 왕의 나라와 왕궁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권위가 매우 큰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왕권에 의한 중보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임을 막아서고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 왕궁의 제사장의 그 패를 딱 들고 한마디로 암행어사보다 더 강력. 암행어사는 왕이 직권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행어사는 절대 권력이에요. 어떤 한마디로 벼슬도 암행어사 밑에예요. 왜? 왕이 직접 보낸 거니까. 왕이 보낸 거. 그런 것처럼 이 왕이 보낸 제사장이라는 거, 왕. 그래서 이 왕의 한마디로 직속에 있는 이 왕궁의 제사장들 앞에 어떤 사단이나 어떤 귀신들의 세력이나 어떤 인간도 이 앞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 제사장이 오늘 당신의 죄를 사해야 되겠다 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히브리 4장 보겠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약이에요.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큰 대제사장이 지금 계신다. 이분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다. 이분은 누구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분은 누구다? 승천하신 분이다. 반드시 승천의 과정을 거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었잖아요. 십자가 돌린 예수님은 그런 어떤 기능이 없어요. 우리를 중보할 기능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고 버려지는 기능만 있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왕의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또한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 되고 한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왕궁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어떤 사람의 죄도 영원히 속량받게 할 수 있는 기능이, 권세가, 직임이, 명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라.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뭘로 일어난다?
제사장으로 일어나라는 거죠. 제사장으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왕의 그 의자 앞에, 그 왕의 보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다 한마디로 죄산 받게 하여 그 보좌 앞에까지 인도하는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왕 같은 이 왕이신 제사장, 승천하신 제사장, 이분이 그 일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끝내보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이 말씀의 보좌, 이 생명의 보좌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인도하여 여기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안까지 데리고 들어야 한다. 이 안에서 그분의 피로 완전히 죄산 밖에 나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보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에서 선포되는 여러분 생명의 씨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납니다. 생명의 그 양식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자라납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아들 그리스도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로 어디든지 나타나는 곳마다 뭐예요? 이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은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마귀 자체는 여러분 멸망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 마귀의 사역은 우리들에서 파괴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역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정죄 가운데 묶어놓고 말이야, 이 그리스도 안으로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예,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 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복음의 빛을 그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계속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지금 졸리는 분들 조심해요. 지금 졸리는 분들 지금 마귀가 혼미케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자꾸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뭔 말이 들어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죄의 화살을 쏘아서 마음의 양심의 정죄를 받게 하여, 그래 나는 죄인이지, 그래 나는 부족해, 그래 나는 무익해, 그래 나는 뭐 악하지,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자꾸 내 속에 그 선악과의 선한 양심으로 자기 악을 인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항상 붙잡히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보다 그들이 저를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를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의 일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한을 다 박살내버리고, 마귀의 명분과 권리를 다 박살내버리고, 다시는 마귀가 율법으로 또 고소 고발하고 또 재판 걸지 못하도록 완전히 죄값을 치르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다 죽고 버려지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심판받았는데 또 심판받으겠어요? 군대 갔다는데 군대 또 가라고 뭐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제대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영장 나왔어. 군대 또 오라고. 군대 갔던 사람 가끔 그런 꿈 꾸잖아. 응? 한 제대가 3년까지는 군대 가는 꿈 또 꿔. 악몽이지, 악몽. 그럼 누가 그걸 인정하냔 말이에요. 응? 군대 저도 이제 35개월짜리 갔다 왔는데, 제대하면서 하여튼 맨날 몇 달 남았는지 쉬는 거예요. 한 달 더 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내가 혹시 한번 다시 세보자, 한 달 더 오는 거 아니야? 맨날 세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죄와 재판과 정죄와 형벌을 다 끝낸 거예요. 그때서 우리 죄산 받은 건 아니에요. 끝냈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죄를 완전히 죄산 받고 씻어지기 위해서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피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되는, 그 우리만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 우리를 중보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들어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중보해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 죄산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의 보좌로 다 데려가서 여러분 생명 얻게 하고 영을 받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거듭나고 더 성숙한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한 마귀는 다 우리를 피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들의 신분이 뭐냐? 제사장이 왕궁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궁의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중보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면 막을 자가 없어.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만 내가 저 사람을 살려보겠다. 내가 한번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먹고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죄의 삶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민수기에서 이 제사장은 축복하는 제사장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제사장. 1번, 우리가 새벽에 이제 말씀 받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심을 축복하라. 네, 하나님 모세에게 불러가지고, 야 모세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있잖아, 가서 내가 하는 대로 말을 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 이르되. 24절 여러분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은, 여호와는 복 주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지키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내 마음을 너희들이 그대로 전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축복을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괜히 여러분 생활의 범사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지. 왜요? 이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이 한마디로 적들이 사방에 있어요. 사방에 이스라엘 민족만 떴다면 그 주변 국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쟤들이 혹시 우리나라 들어와서 땅 뺏지 않나, 농사를 뺏지 않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당시 이 300여만 명이면 엄청 큰 사람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 늘 가다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특별히 여러분들을 복을 주거나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범사에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애들, 또 우리 부인, 우리 가무, 우리 집 사업장 2023년도에 지켜주세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 지켜줘요. 하나님 특별히 복을 안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이 그런 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보면 나오잖아요.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돈 벌 때를 다 주시고요, 가문이 일어날 때를 주시고요, 신분이 올라갈 때를 주시고요, 한마디로 모든 만민에게 뭔가 잘 되는 때를 주셔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 누구에게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그 교회가 올 것이고요.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보편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뭐라고 그래요? 형통과 공고를 겸하여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런 복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건 보통 인간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축복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기로 한다. 너희들을 지키기로 한다. 그럼 무슨 복일까요? 에베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요, 그들이 십자가 연합하여 예수의 몸과 연합하여 죽고 버리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죄사함 받게 할 뿐만 아니라요, 이분들에게 말을 전해줘야, 축복을 해줘야 돼요. 축복은 뭐예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잖아요. 뭐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꼭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로 합니다. 당신을 지켜주기로 합니다. 그 복이 뭐예요? 신령한 복,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까 말했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에 필요한,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통 인간들이 주는 것과 동일하게 다 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축복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본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들들에게는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들에게는 신령한 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산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신령한 복은 뭐냐?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게 뭐다?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결국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가잖아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약속의 땅은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 했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다. 이게 우리의 본향이단 말이에요. 본향. 그래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 복 주시기로 오네, 복 주시기로 오네, 너희들의 복 줄 거야, 복 줄 거야. 그 복이 뭐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는 길을 통하여 어디로 간다? 그리스도의 그 지성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짜 이 약속을 한마디로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애정론이, 이게 애정론. 택함보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런 혼적인 존재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는 창조되어 그리스도의 안에 살고 있었고요. 그러다 우리 혼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그 피로 속량받고 죄산받고 은혜 보좌에 나아가 지성소의 증거기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 생명의 양식의 말씀, 만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이 계속 영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그런 양육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아멘. 에베소 5장 29, 3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 된 지체입니다. 지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또 어떤 축복을 제사장들은 해야 되냐면요, 신령한 뭐 아들이 되는 복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축복해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 이런 말도 우리가 자꾸 해줘야 됩니다. 실기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자꾸 인간적인 말로 좋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서비스하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면서 자꾸 좋은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행할 말들을 해줘야 돼요.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의 땅, 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되기까지, 성장에까지 계속 하나님 지켜주기를 원해요. 그 또 하나는 뭐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요. 근데 이 은혜가 어디에 있다? 그의 얼굴을 비춰서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입니다.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다 죄산 받고 아들로 거듭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한다? 세상 신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사람들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리, 성경에 없는 교리, 성경에 없는 다른 예수, 다른 어떤 히어로적인 어떤 그런 이상한 예수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 시대에 믿게 하는 이런 이단이나 사입이나 또는 이 정통 교단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사실은 다 똑같이 예수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설명이 없어요. 설명. 그냥 예수는 성이고 이름은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에게 약속한 메시아,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보다 누구다 우리에게 온 게 바로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 목사님, 독생자 그리스도 누구나 다 믿는 거 아닙니까? No. 독생자 그리스도를 다 십자가 달린 예수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약속대로 우리 안에 성령의 견인을 받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야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피를,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씨를, 그분의 영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못 들어가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게 누구다? 성령님이 역사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그들을 축복해 가면서 낱낱이 이렇게 마당으로 인도해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가 번제단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건물을 한 번 좀 더 증축하는 건물 지을 일이 있으면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책을, 과정이라는 책을 만들고 나면 그 과정대로 건물 안에 그 과정 테마로 이렇게 테마파크처럼 테마별로 이제 아마도 세상 과정, 그 다음에 마당 과정, 이렇게 과정대로 출애굽했던 과정별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영상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비춰주고 하잖아요. 국립박물관 가보면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는 뭐 신라시대 때는 뭐 그런 것처럼 좀 우리가 영상팀이 잘 돼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설교하듯이 탁 이렇게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거기 딱 들어가면 영상으로 먼저 탁 보는 거야. 이 과정은 마당 과정입니다. 여기는 성소 과정입니다. 여기는 지성소 과정입니다. 그 전에 휘장 과정입니다. 그것을 이제 출애굽 과정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건물을 우리가 한 7, 8층으로 지으면 층별로 만들려고. 그래서 1층에 가서 싹 구경하고 그 내용을 벽에다 다 쓰고 해서 또 이렇게 화면으로 또 보고, 그래서 마지막 층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겠지. 그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좀 그런 이 과정을 제가 이번에 이제 곧 금년에 이제 봄쯤에는 이 과정이라는 책을 쓸 텐데, 이 책 내용을 실제로 우리 교회를 계단을 밟고 걸어 다니면서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과정을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적나라하게 폐부로 느낄 수 있도록,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만들려고 그래요. 8층까지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층까지 있으니까 1층에 2개씩 만들면 되겠네. 여러분, 은혜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얼굴이십니다. 아까 고린도 4장 4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복음의 광채가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 복음의 광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돌려 드사 그들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얼굴에서 나오는 복음의 생명의 빛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들어올 때,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형상이 됐듯이 그리스도의, 우리도 그 안에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것들을 중보하는 게 여러분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들은 뭐다? 하나님이 당시에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해주는 분이라고 자꾸 축복을 해줘야 돼요. 다른 이상한 축복하지 마세요. 잘 될 거야, 아무개 엄마, 좋아질 거야. 뭘 좋아지냐고. 에? 아무개 엄마 좋을 거야. 이제 금년에는 하여튼 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런 거짓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금년에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아니야. 여러분, 안 좋은 일도 줘요. 그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넉넉히 치고 이겨나가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도 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이겨나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은혜도 뭐다? 은혜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은혜를 주는 거다. 그게 뭐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의 빛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었다. 마지막, 하나님이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6,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두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세 가지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로 한다. 지켜줄 거야. 이제 얼굴을 너희들에게 돌려서 은혜 줄 거야. 또 얼굴을 돌려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 거야. 어떻게?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니들이 하지 말고, 아론아 네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해라.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을 해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제사장들, 왕궁의 우리가 제사장들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계속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얼굴에, 예수 얼굴에 생명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평강을 주시다. 평강. 여러분, 평강은 이기는 자가 얻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을 돌봐주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마당으로 데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와서 끝내 저들이 죄산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여기까지가 뭐야?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잘 하시면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서 뭘 해라? 제사장 역할을 해라 이거예요. 제사장으로 일어나서 이 일을 해라. 하나님 오늘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 오늘 그대로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쳤어요. 자, 말씀 마쳤고 오늘 좀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서 기도하는데